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은 유명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무수한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몇몇 사람만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하면은 하나님과 마음 합한 자, 이런 이미지를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다윗 하면 생각하죠. 모세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얼굴을 뒷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요한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사랑, 사랑의 사도. 예레미야 하면은요, 눈물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에녹 하면 뭔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간다라는 것 보통 아니죠. 하나님과 맞춰서 산다라는 것이요, 고생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요. 그러나 당사자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요, 같은 색깔이죠. 보통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야당 여당 이렇게 하면서요, 노편 내편 딱 가르잖아요. 재밌는 것은 노편 내편 하다 보면 말하는 것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야당 여당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항상 싸웁니다. 싸우는 이야기가 왜 싸우는가 보면은 생각이 틀려요. 그리고 말하는 그게 어떤 목적이 있는데 다 따로입니다. 따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색깔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서 하나님하고 색깔 같다라는 것, 참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 스스로가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런데 들려오지 않으면 얼마나 퍽퍽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끌려가는 느낌 속에서 막 갑니다. 한 길이죠. 그런데 한 길 끝까지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의 대다수가요,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여러 번 사고 치잖아요. 걷길로 가고요, 생각 잘못해서 다른 선택하고요. 탈선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탈선하지 않으려고요 노력하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것 아니죠. 그러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마냥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에녹이라는 한 인물을 상정을 했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이 에녹의 이 신앙의 승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의 열쇠는 어떻게 우리가 손에 쥘 수 있을까? 우리는 서당교 3년이라 많은 거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마이크 한번 대면은 다 한 소리씩은 다 하실 겁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요. 기도야,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가까이 있었으니까, 친밀함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지.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을요, 딱 두 단어로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영역이요, 만나지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아시죠? 아파 본 사람만이 속 안다고 아시죠? 우리가 공부라는 것도요, 적당히 공부가 아니라 깊이를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무게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믿음의 어떤 영역에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있는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왔어요? 라는 것. 이것에 대한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어져 있으면 이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믿음의 후진들에게 이런 거야 라고요, 친절하게 이야기할 때 울림이 있으면 따라오는 거죠. 그 울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면 나와 똑같은 누군가에게 야, 너 대단해, 믿음의 진보를 이뤘구나. 사도 바울이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요, 너 나이 어디 가서 연수함 가지고 기죽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내가 기도해 주니까 너 어디 가서 나이 작다고 뭐 어디 가서 기죽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옆에서 사도 바울이 있으면은요, 스승이 있으니까, 믿음의 본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어깨 피고 갈 텐데, 사도 바울이요, 일을 맡기잖아. 너 어디 가서 뭐 좀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항상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괜찮은데 혼자 하려고 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요, 야, 저 사람이 깊이가 있네, 힘이 있네, 능력이 있네, 권세가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안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300년의 이 세월을, 그 시간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야, 그 300년 내가 어떻게, 에녹은 언제부터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며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물음에 답을 합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이 동행의 시발점이요, 시작이 언젠가 무두세라를 낳고 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허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짧은 구절로요, 성경에서 몇 장에서 한 20장, 30장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좋을 텐데 몇 절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몇 절 아닌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디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 에녹, 어떻게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을까? 실제로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매우 악했던 시대입니다. 죄악이 간영할 무렵이죠. 넘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보다는 다 속에다가요, 칼 들고 칼 품고 다니면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생각 가지고 힘 있으면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시기 질투, 피 흘리는 이야기들의 고통의 소리만 난무하는 그런 어떤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 살면서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쓰고 용쓰고 발악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가려고 하는 가운데 300년이라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하고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하고요, 빛과 하지 않았을까, 처지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것이 너무 크잖아요. 에녹은요, 너무 멀게 느껴지고요. 그러나 삶의 무게는 똑같았을 겁니다. 가까운 가정의 문제라는 것이 끊임없잖아요. 괜찮게 사는데도 항상 기도의 제목은 있고요.
밖에서는 전쟁 나니까요. 그 전쟁이 가까이 있으면 포탄 날라왔을 때도 너무 멀게 있으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항상 하얗고 이야기하면 한반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전쟁 나도요, 남들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갑자기 분주해지는 세상 삽니다. 지방선거가 6월 3일이 있으니까요. 이래저래요. 선거전이라고 뭐 들고 다니는 분들이 눈에 띄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일꾼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런 세상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어떤 압력, 프레스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숨이 딱 막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가운데 못 살겠어요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사람들은 대체 큰 사건 앞에서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요. 자, 가난 때문에 공부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가난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이죠. 결혼을 해서 방황을 끝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결혼식은 화려하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방황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퍽퍽합니다. 유명한 인물, 큰 인물 만나서요, 진로가 새롭게 열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 만나고 나서요, 시래에 빠져서 자포자기 나 안 해 하면서요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접근이죠. 자, 그런데 무두셀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말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하면 그 아이가 죽으면 홍수를 보내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계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측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24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 와, 그렇구나. 자, 그런데 왜 이런 접근이 들어가는가 하면은요, 구약의 연대기, 창세기의 연대기를 낳고 하는 그 자리에서 계산이 들어가면은 무두셀라가 죽은 시점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시점이 묶어집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홍수가 내리더라. 하나님은 무두셀라의 이름 그대로 예언을 성취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성도가 뭐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큰 내용을 품어야 되는가?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더불어서 인간은 반드시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지는 이유는 심판받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인생이 짠하고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다. 뭐다?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은 심판받는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기에 예수님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가고 구세주임을 알아가고 성자 하나님임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내용이 뭐다요? 우리의 길이 열리는구나. 살 길이 열리는구나.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장을 지켜나갈 때마다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돼. 내 자녀들 잘 돼.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복음의 내용이 다 함께 묶여져 갈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내 손에 쥐어질 때, 내 손에 십자가가 있고 내 손에 부활이 있을 때 내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택함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 있는 사람의 그릇이 넓혀질 때,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하실 때 할렐루야하고 외치면서요, 어깨 피고 담대하게 뚜벅뚜벅 태보가 아니라 전진하는 겁니다. 주변에 전쟁이 있어지면은요, 두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대처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뭐 하면은요, 청소 잘 하잖아요. 깨끗이요. 다 치워가고 갑니다. 근데 미국에서 뭐 폭동이 있고 그러면은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요, 무슨 마트, 그리고 나서 거기에 불을 질리고 자기 것 아닌데도 다 약탈해 가고 가는, 그것은 갑자기 총 한 방 땅 하면은 사람들이 속에서요, 짐승이 확 나타나면은 약탈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이란에서 전쟁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약자들, 어린아이들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눈물들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게 폭탄을 엄청나게 퍼붓고 가는 그 자리에서 저것이 왜 저러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의아심이 있죠. 그러나 그런 폭격 앞에서도 사람들이 살집이 다 무너져 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가 살 곳이 이곳이라 생각하기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어려움은 있지만은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지난 주일날 히스기야를 찾아갔습니다. 히스기야가 뭐 있습니까? 내 대에는 심판이 없으니 그거 얼마나 좋은가.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 모습이에요. 그 시작은 기도의 사람, 종교 계획을 이뤄가면서요, 우상을 척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나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은요, 그 재앙은 우리 것 아니야. 바벨론의 심판은 나의 때 이루어지지 않아. 그냥 편하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 아니함의 판단이요, 무장해제가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어떤 문제가 크게요,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전쟁의 그런 탱크, 전투기 폭격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에 두려움이 없이 딱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전진입니까? 후퇴입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통하여서요,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품고자 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택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무두셀라가 죽으면은요, 심판이 온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희망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있는 거 다 빼앗겨 버립니다. 99가지가 다 사라져버리는 가운데 소망은 하나밖에 없으면 99가지를 찾아가면 우리는 희망이 없지요.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고도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살 길이다, 그것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품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품잖아요. 그러나 장성하면은요, 손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 상상하면은요, 은혜의 장에 가장 큰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에녹이 받잖아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요, 유치부나 아동부에서 성경 퀴즈하면 가장 오래오래 산 사람이 누구 하면은요, 그때 정답이 뭐예요? 무두셀라 하면 박수 쳐주고 달란트 줍니다. 자, 그런데 그의 후손 노아는 홍수의 심판에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자자손손입니다. 복은 대물림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가문 되어져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두려운 일, 버거운 일 찾아오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그러나 그거를 보면서요, 그것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품고자 할 때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문이 열려지는구나.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가기를 힘써갈 때 이 손 놓아버리면 나에게는 버거움이 시작이요, 타락이 시작이요, 그리고 멸망이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갈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요, 양면이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이요, 전진의 길이 열리고요, 퇴보의 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움 당하는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큰 부담을 느끼는 그때요,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요, 환경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하면서요, 귓가에서요 달콤하게 다른 길을 택하는 미혹하는 소리가 천사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 소리는 사단의 소리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의 하나님과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그 자리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안기는 겁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결심하고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생각하면 주님과 함께 뭔가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결단하고요,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찾아 들어오는 것은요, 반드시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을 한번 되돌아 보세요.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그냥 집안끼리 딱 해서 첫날 밤에 눈 떠보니까 남자가 있고 눈 떠보니까 여자가 있어서 하룻밤 하고 나서 부부가 됐다고 하지만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연애하잖아요. 연애 시간이요, 긴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요, 열심히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알아가야만이,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만이 결혼식이 허락이 되고요,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그릇을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자녀들도 하나님 선물로 품고 가는 그것의 행복이 있잖아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요, 나의 실존을 알아가는, 그렇죠,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이런 말 오랜만에 쓰는 아이덴티티요. 나의 본질이 뭔가, 인간이 자리매김하는 그 상황이 어떤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지 사람이 발을 정자를 찾아갈 수가 있는가, 내가 힘써야 될,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될
어떤 이 가치의 내용들, 사람이 사람답게 이야기되어질 때 갖춰야 될 구성적인 요소들이 뭔가. 우리는 나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사람답게 살고 싶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야 될 내용들이 뭔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는 자리에서 허락되었을 때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고요. 몰랐던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요 다시 느끼게 됩니다. 데이트를 하는 가운데 뭔가를 알아가기를 힘써가는 이들이요,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듯이 그분의 하나님 손을 붙잡고요, 물된 동산에 정문을 거니면서요, 향기가 만발하는 곳에 새들이 날라오고 나비들이 찾아 들어오고 손님들이 함께 즐겁게 잔치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걸 상상할 때 동행이라는 것이 대단하겠구나. 자, 그런데 이 동행을 지켜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비결이 뭘까? 무수히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제일 앞서서 해야 될 것이요,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너무 이제 분주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묶여져 가다 보니까요, 실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어디에 더 관심 둬야 될 건가에 대해서요, 스스로가 정답을 포기하고 갑니다. 포기가 아니라 그렇게 끌려가지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제가 신학생 때 나온 책이니까 벌써 아주 고전이네요. 스티븐 코비라는 이 대단한 인물이요, 가장 중요시했던 내용이 긴급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래요. 빨리빨리 긴급한 일,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요, 가장 소중한 것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는요, 뭔가가 다르더라는 거죠. 현대인들에게서는 소중한 일은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반대쪽입니다. 스펙이라는 것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펙 쌓기를 하죠. 결론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 다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남의 것 신경 쓰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요, 자기만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진짜로 소중한 일이 뭘까요? 에녹이 300년을 행했던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매일 아침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가고요, 그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즐거워하는 가운데 땀 흘려도 눈물 흘려도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가요,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을요. 우리는 이것을 놓아버리면은요, 우리가 모래성이 됩니다. 큰 내용이요, 높이 오를수록이요, 기초가 없으면 아르르 무너져 버리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에 힘써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긴급한 일들의 홍수에 우리의 삶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요, 헤쳐나가면서 그것을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경험하면서요, 능력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통해서 바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열심히 낸다라고 하면은요, 쉽게 찾아오는 연말 되면은요, 탈진입니다.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되죠. 번아웃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활활 타버리니까 나중에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누군가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열심만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주님 위해서 열심 내는 것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이 허락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것 되었을 때 이 내용이요 온전해집니다. 그냥 막연히 종교적인 열심, 신앙의 열심만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현대판 책망받는 바리새인 됩니다. 열심과 열정은 아름답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받는 것,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 그분의 능력을 받는 일, 이 일이 온전하게 나의 양축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나의 모습이요 바른 자세가 돼서 내가 가야 될 곳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뭘 제일 우선시해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고르기라라는 것이 우리의 심장과 같은 겁니다. 심장이 뛰어야만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도 수면 중에 있더라도 심장은 뜁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요, 뭔가 고장이 나면은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어쩔 때는요, 이 심장이 뛰는 가운데 혈압이 고가 되기도 하고 저가 되기도 합니다. 고도 문제고 저 혈압도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요, 어떤 사람은 차디 차요, 어떤 사람은 고열이 발생이 됩니다. 앰뷸런스가 와야 됩니다. 열을 낮춰야 되고요, 너무 얼음 같은 몸이 되어지면은요, 갑자기요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한 거기에 처방이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양식에 대한 부분, 영적인 호흡에 대한 부분은요, 간당간당해도요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내 안에 암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적 바이러스를 통해서 암덩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숨 쉬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움직이는 데도 이상 없습니다. 옛날에 재미를 느꼈던 걸 계속적으로 취미생활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브레이크 걸리면은요, 의사 통해서 맡깁니다. 이 소리 들리면은 암흑입니다. 그 이전에는 용기 배배 힘이 넘쳐서요, 에너지가 차곡차곡 넘쳐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의사를 통해서 내 몸의 진단이 어디에 암이 있습니다. 맡깁니다. 수명이 길어야 한 달입니다. 1년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이 시대가 평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한국에는 전쟁이 없어서 현대 탱크 비행기 안 떠서 전쟁 아닌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한 때고요, 우리의 시야가 벌써요 흐릿흐릿합니다. 앞이 분별이 안 되는, 안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기가 점점점 가려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세상은요 선진국이라 이야기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능력은 점점 상실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기보다는 세상에서 부름 앞에 더 열심 내고요, 유익을 찾아가고 엔터테인먼트가 뭔지 취미생활 앞으로 뛰어가려고 하는데 분주함이 있습니다. 영적 체력은 점점 깎아먹히는데
채움에 대한 열심은 사라지고요. 세상에 함몰되어져 가는지도 모르고요.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괜찮겠거니 착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 때요. 그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삶에 매일매일 간섭할 때마다 나는 영적으로요 다시 한번 살아날 때, 우리의 시계가 열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갈 때마다 은혜가 차고 넘쳐질 때 그 은혜 속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활짝 작동하는 겁니다. 가라가면 가고요, 사가면 쓰고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우리의 것들을 더 열심히 내기 위해서 헌신을 다짐할 때마다 뭔가에 의해서요 압박이 찾아온다 해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거기에서 하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복됨의 자리가 내가 있는 그곳이고요, 내 가정 위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의 이야기가 우리의 찬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녹의 삶의 자리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무두세라를 품고 시작되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복된 자, 능력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는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사 형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